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강의 우리 26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는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백부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군인이었던 이 사람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는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던 군인이 경건함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인데 또한 경건함이란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붙이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는 수식어를 붙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경건의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뭐 경기하다 이런 단어는 쓰겠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신실하다 이런 말도 안 씁니다. 실신하다 이런 건 쓰지만 신실하다 안 씁니다. 우리가 그냥 입에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씁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 참 경건하네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을 보면서 경건한 목사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1세대 목사님들이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을 드실 때 항상 이렇게 드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드시고 인사를 하시고 걸음걸이 조용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영락교에 있을 때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권사님들이 이 목사는 다 좋은데 이게 너무 부산스러워 그런 식으로 자우지간 우리는 그런데 1세대는 안 그래요. 경건한 모습이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서 특별히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 단위의 군대의 그 소대장격인데 그는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는 군대입니다. 보통 백부장이라는 것은 뒤에 천부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100명을 이끌고 칼을 빼들고 적진을 향해서 쏜살같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용맹한 전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에 안에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는 말을 붙여주고 계신다는 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과 우리가 보는 경건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를 많이 한다, 소리를 열심히 소리를 크게 기도한다, 혹은 봉사를 잘한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 신앙 생활을 잘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다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성경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보면 다 경건해 보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경건하지 않아 보이십니까?
다 경건해 보이고 다 신앙 있어 보이고 다 믿음 있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모습들은 눈발에 핏발 서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자기 것을 드러내고 딱 똑같이 악착같이 착취하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이 다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한국 공익 광고가 떴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한 남자가 나오는데, 남자가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 돼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그 직원이 이렇게 뭐 큰 물건을 들고 오면 친절하게 문도 열어주고 그것도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탁 바뀌는데, 집에서 아내와 장을 보고 이게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손주머니고 이러고 그 남편은 지나가고 아내는 뒤에서 시장 발고 쫓아가는 것. 세상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좀 회개가 일어나시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교회 안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경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존경심을 얘기하는데, 존경함으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삶의 경건, 생활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활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된 신앙인들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 관념화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면 언제 일어날지 앉을지 주기도문 할지 사도신경 외울지는 잘 알고 계세요. 신앙이 머릿속에서 관념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형식화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 관념화가 아니라 신앙이 실제적으로 실제화가 돼야 되고, 형식화가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마음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손끝 안에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은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경건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경건은 산 위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면복을 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살아가면서 득도를 하고 뭔가 깨우침과 기가 막힌 그런 철학적인 것을 깨우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말하는 경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실제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영어로는 godly life,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묻어나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삶은 경건은 삶에서의 경건이었어요. 여러분의 경건은 생활에서의 경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 좋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면 나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네, 저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네, 그런 말을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세상에서는요, 그런 말을 듣는 기독교인을 찾아내기가 참 로또 당첨 받기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들은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묻어나왔는데 우리는 더 이상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경건이 묻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알고 싶어. 여러분이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알고 싶고 예수가 목이 마르고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경건이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중요하지만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강건하지만 육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묻어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총체적인 의미로 경건이라는 것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경건은 혼자만의 경건이 아닙니다. 나홀로만의 경건이 아니라 온 가정,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보면 홀로 잘 믿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홀로 잘 믿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그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비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강사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나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집에서 아비 노릇 못하면 안 돼. 애비라고 다 애비냐? 애비다 와야 애비지. 이런 말만 듣는 곤란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정에